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나를 말하는 건데, Who am I? 나를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정말 나란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의 범위를 보면 한정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앞으로 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얻을 때까지, 좀 더 오래 산다면 그 손주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증손자를 볼 때까지 어떤 그 미래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이후의 미래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까지 나와 연결돼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극히 몇 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극히 제한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돗자리 안에서 사실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 밖의 그 어떤 사건들도 나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왔고 전개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되어져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 말하는가?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창세기 1장이나 2장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신화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모호한 곳에 딱 설정해 놓고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신화로 그냥 여겨지고 그렇게 여겨도 그냥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데, 부화로 자랐거나 입양된 아이들이 커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부딪히는 문제는 자기 정체성 문제입니다. 외국에 입양됐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잘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커가지고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되면은 나는 쟤네들하고 피부가 다르고 눈동자는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를 낳아준 조국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게 되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분들 말고 나를 길러준 부분들 말고 내가 오늘의 나가 있게 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그런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말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맞아. 어디 부분이에요? 창조 부분입니다. 창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3000년 전 사람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든, 그리고 어떤 종교로든 철학으로든 세계관으로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망고불변의 장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냐? 창조부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다가 올라가면은 어디에 걸리냐 걸리는 것인가 하면 창조부분에 가서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내 부모가 낳고 나의 부모는 누구를 낳고 부모에게서 그 부모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뭔가 막히는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창조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창조자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갈림길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모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 부위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하라고 믿으면 나라는 존재도 신화의 인물이 되는 거죠. 창조를 신화로 본다면 나라는 존재도 그 신화의 배경 속에 나온 신화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를 믿지 않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않은 그 부류가 여러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도. 그래서 그 도를 깨우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들은 궁극적인 기반, 이게 신학교 공부할 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1원인,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을, 창조주를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인 기반, 제1원인. 동양사상에서는 기천계, 그래서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그게 어떤 그 해탈,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른다. 주객일체,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류에서 이런 기라든지 천이라든지 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초물질을 얘기하는데, 그 원초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것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최초로 그것을 있게 한 그 물질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원초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설명하는데, 빅뱅, 아주 그냥 강하게 어떤 충돌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초 물질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과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하다. 모든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스스로 존재한다. 즉 물질의 자존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기원,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어떤 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루고 있냐면은 자연과학을 먼저 다루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부터 그렇게 다루면 시작하고 있죠. 창조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죠. 자연과학. 이 창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분야를 먼저 다루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을 일반 세상에서는 자연, 스스로 그것은 존재했다. 스스로 그냥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애매모호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얘기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로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먼 그 존재의 근원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호흡 못하면 죽고 물 못 마시면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입니다. 내가 이렇게 깃대어 살고 있는 자연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나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은 자존입니다. 물질의 자존,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오는 그런 그 이제 벽돌들의 모습인데, 진화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최초에 있는 원초 물질이 빅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오랜 시간을 얘기하죠. 진화론자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만년,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몇 년, 뭐 1만 년, 뭐 수십만 년, 오랜 시간을 얘기해서 우연히 그 물질이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물질이 생명체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화돼가지고 오늘날의 어떤 이런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이 탄생되어졌다. 그렇게 진화론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하려면 무엇의 자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자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를 받으려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이 학설에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가설을.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 최초의 원초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산이 탁 폭발해가지고 막 벽돌들이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라오면서 이런 집들이 딱딱딱딱 건축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폭발하면서 날라온 벽돌들이 아주 멋있게 착착착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치 모양도 만들고 이런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습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들이 사실 이런 주장들이에요. 이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은 우연히 존재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질 그 확률이 10의 몇 분이에요? 이거는 이게 다 못하겠네. 10의 167,626승분의 1.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잉 747, 어떤 그 책에 보잉 747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 지구에 출현할 확률은 고물 야적장을 휩쓰는 태풍이 고물 야적장을 막 휩쓰는데, 그 야적장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물들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운 좋게 보잉 747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웃읍시다. 그게 10의 몇 분? 167,626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주장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해서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는 건 좋은데, 원초 물질이,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원초 물질은 어디서 생겼느냐고 물으면 I don't know. 그냥 있었어,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그러나 창조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인데, 창조론은 창조주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창조주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설계했다는 겁니다. 지적인 어떤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빈틈없이, 하나도 빈틈없이 생명체들이 탄생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는 물질의 자존을 받아들여야지만 진화론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창조론도 무엇을 받아들여야, 무엇을 믿어야 이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 아직까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자존.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했다고 하는 신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 우리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자존성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것이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설이 아닙니다. 내놓아진 하나의 어떤 그 설입니다. 둘 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창조론도 물질의 자존을 믿어야지만 성립되는 거니까 물질의 자존을 믿느냐 아니면 창조론에서 신의 하나님의 자존을 믿느냐,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창조론자가 되고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하고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 어느 것을 믿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 믿으려면 어떤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으려면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신의 자존. 제가 함정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믿는데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화론이 더 큰 믿음이죠. 물질의 자존을 믿는다는 게 신의 자존보다 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들이 마인드에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여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하고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하고 믿으라고 한다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는 물질의 자존을 믿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존, 신의 자존을 믿으면서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아름답습니까?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과학자다? 자연과학자라.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하나님은 자연과학자라. 그렇게 이제 굳이 붙인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이과 아닙니까? 이과. 우리가 보통 할 때 이과, 문과로 나눌 때 이과인데, 이과에 대한 얘기는 뭐 우주공학, 물리학, 시계공학, 화학, 여러 가지 모든 그 어떤 과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모든 분야들을 다 자연과학, 이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과학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자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상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보아라. 이 아름다운 자연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자연들, 때마다 단풍이 들게 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사철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질서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질서대로. 다른 말로 하면 법칙대로 움직이죠. 법칙대로. 그래서 그 법칙을 발견하는 일들은 과학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이렇게 뭐 끌어당기는 법칙, 뭐 이런 법칙들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심어놓으신 법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과학자들이 연구해가면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들은 바로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100%, 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0.1%라도 어긋나면은 대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인데 수금, 토, 화, 목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태양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죠. 지구하고 금성 간의 거리, 화성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주에. 근데 만약이라도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거나 멀어졌다고 한다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는 고자리 그렇게 영원토록 여기서 내가 정해놓으니까 여기 법칙대로 돌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목성이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빵이야. 내가 조령할 테니까 지구 너 좀 내 앞으로 와. 이렇게 명령해서 조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여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 우측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확대한 그림인데 네? 아닙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우측에 있는 그림. 예예. 바늘 귀에 싣고자 놓은 그림입니다. 바늘 귀 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을 꽂아 놓은 그림이에요. 확대 놓으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주 매끈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이 만드는 그 바늘귀인데 막 울퉁불퉁하고 실도 보십시오. 확대해 보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측에는 모기 그림입니다. 모기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모기 그림입니다. 모기의 앞면, 얼굴이고 눈이고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전혀 단면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찮은 모기도 이런 아주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확 죽이려고 할 때 내 몸에 잎이 흐른다 그러지만 이 모기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대단히 놀랍죠? 요 그림 아까 그 모기의 눈 부분을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제가 이거는 2007년도 바이오 현미경 사진전에서 상을 받은 그런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해놓은 건데 그 모기의 눈인데 겹눈인데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총천에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목을 좀 뭐라고 달았는지 요거 300배 확대한 거예요. 300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모기예요. 요거는 무슨 그림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현미경전에서 사진 받은 무슨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죠. 제목도 탈출인데 채송화 꽃밤이 터지면서 화분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을 820배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 채송화 꽃밤 터지면서 탁 나올 때 뭐 이렇게 탈출하는 아주 정말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 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다. 정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주 컬러풀한 얼마나 총총해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도 이렇게 컬러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아주 마음,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런 아주 다양한 색상들을 마음껏 연출해낼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컬러 디자인 면에서도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디자이너로서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아주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런 창조물 속에 나오는 거죠. 디자인의 황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배자연, 노을이 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과일들의 그런 탐스러운 그런 그 컬러풀한 색상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그 동물들의 형상도 이렇게 굉장히 코믹하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코믹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코믹성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이런 동네에서는 못 키우잖아요. 시골 가서 키워야지.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야 저거 한 밑감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심히 감성이 많이 망가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벚꽃 축제, 뭐 단풍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철이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고 떨어지고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순종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 만물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있다면 그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사람이죠.
저는 보잉 전보제트기를 만들 때도 수많은 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죠. 저 비행기를 설계할 때도 저런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면 그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하고 이런 그 집을 단추는 거지만 설계한 사람하고 설계의 능력을 따지자고 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설계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잉 재미난 것까지도 그건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저것은 저렇게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그만큼 거기에 담겨지는 정보의 양에 비해서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지식의 분량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설계자에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도가 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과학적으로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흙이 아니고 그 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 흙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담의 몸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이 되는데 그 아담의 몸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김명윤 교수입니다. 창조과학 강연하시는 김명윤 교수인데 그 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얼굴이 어때요? 붕어빵. 예, 붕어빵. 아, 붕어빵이다. 딱 닮았다는 얘기죠. 왜 닮습니까? 이 교수님의 아들이니까 닮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닮나요, 그러면? 닮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닮는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닮게 하게 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DNA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유전자 안에 그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에도 사고 났을 때 다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거기에 다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DNA를 밝혀내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DNA 모든 지도를 다 이제는 해독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DNA 해독할 수 있는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 안에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여러 가지 성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얼굴 궁금하시죠? 제가 몇 년 전인가 중앙일보 한번 보니까 이런 사진이 떴어요. 아담의 얼굴이 떴어요. 아담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세계인의 얼굴이라 그렇게 떴는데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인의 모습이고 이쪽에 한국인의 평균 모습이고 여자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딱 그 사진을 출력해봤더니 세계인의 사진이 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세계 인류 족속의 그 정보들을 다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해도
뭐 그렇게 크게 오해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모든 얼굴들 이거 다 조합해가지고 딱 컴퓨터 넣어서 때려보니까 이런 식의 얼굴이 나왔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이건 그냥 우스개로 그냥 그 재미삼아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생겼어. 그렇게 하시지 말을 마시라니까요. 거기에 걸려들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 DNA의 이런 어떤 사슬, 이런 뭐 단백질의 그 구조인데, 이런 어떤 그 조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단백질, 여기 DNA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20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생명체의 벽돌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 이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그 생명의 설계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바로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네. 이런 정보를 다 심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측에 있는 그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도 바늘 끝입니다. 바늘 날카로운 끝인데 확대해 보니까 저렇게 뭉툭하고 아주 지저분한 대장균들이 많이 좀 붙어 있어요. 노란 것들은 대장균들인데,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 박테리아인데, 바늘 끝에서 막 치역대를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이 대장균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노란 것 안에, 요런 세포 안에 요거 하나인데, 요런 세포 안에, 거기에 정보가 있어요. 거기도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저 조그만 걸 확대인 요 그림인데, 요 세포 안에 담겨져 있는 대장균의 그 정보를 해독해가지고 글로 쓴 것이 요겁니다. 여기 나오죠? GATC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그리고 이것들이 다 요 대장균 박테리아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데, 요 세포 안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 몇 페이지 정도 나올까? A4 용지로 몇 페이지 정도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다 뭉뚱그리가 아니고 요거 하나. A4 용지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30장. 땡. 100장. 1000장. 어머. A4 용지로 1000장의 이런 정보가 요 박테리아 하나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정보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알파벳 한 한자만 틀려도 무엇이 나오냐면 기형 박테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알파벳 하나만 딱 바뀌어져도 돌연변이가 나오고 이상한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입니다. 애기입니다. 여기 이미 나왔는데 사람에게도 이런 세포가 있어요. 다 세포로 조직돼서 있군요.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아까 그 박테리아처럼 유전자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풀어놓으면 이런 정보가 되는데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A4 용지로 몇 페이지죠? 100만 페이지. 세포 하나에 사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에 100만 페이지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손바닥 세포 하나에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십시오. 오 마이 갓.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세포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뭐 4기가 램, 뭐 이런 기가 램, 지금 2001년 거니까 뭐 한창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건데, 요 4기가 D램이 나올 때 책 40권, 칩 한 개, 칩 한 개, 그런 분량을 담게 되죠. 지금은 얼마나 이게 많은 그 정보가 담겨집니까? 2004년도에는 60나노 뭐 8기가 반도체 이렇게 저런 그 크기의 램이 이제 했는데, 단행본 2만 권, 8기가 정보 저장 능력이 MP3 음악 파일로 4천여 곡, DV급 화질의 영화에 한 10편 정도, 그렇게 엄청난 분량을 담고 있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칩인데, 요거하고 사람의 세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의 세포는 이 칩하고 그 크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세포를 이 칩의 크기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정보를 내게 하자고 한다면은 1억 배의 어떤 분량, 정보 분량이 담겨진다는 거죠. 요만한 사람의 세포 안에 1억 배 정도 되는, 먼저 요거의 1억 배 정도,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여러분 몸이 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정보의 덩어리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화도 내고 뭐 숨도 내고 식성도 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하나 이제 이상이 걸리면은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세포 하나가 10주의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귀한 10주, 10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귀하게 태어나는데, 요거는 10주 가정된 아이의 발바닥입니다.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10달의 과정, 누가 설계한 겁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은 완벽한 설계야만 되는 거죠. 요 10달의 과정 속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기형아가 되든지 문제가 되든지 잘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그 탄생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10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미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10달의 과정,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짧은 머리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잣대로, 내 사고로, 그 사고의 잣대로 들이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정보로 나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곧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땀을 보더라도 손바닥에서 나는 땀하고 얼굴에서 나는 땀하고 그 땀이 다르다고 합니다. 손바닥은 적당하게 땀이 나는데 얼굴의 땀은 물과 기름이 함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안구의 어떤 건조증, 모래가 끼인 것처럼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눈물이 나게 해서 그렇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혀에도 5가지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아까 그 세포 하나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냐면 100조 개가 있습니다. 100조 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주를 읽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우주의 신비를 읽잖아요. 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막 그냥 골치 아프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배불리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몸 안에 심어놓으신 법칙대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죠. 만약에 이걸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자 잠깐 멈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펌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손이나 발이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은 또 내가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금붕어를 키울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수족관이 필요하죠. 수족관을 준비해서 사놨습니다. 수족관이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요. 네, 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붕어 밥. 네, 붕어 밥도 필요합니다. 또 숯불. 가기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아,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 키워보셨나봐. 모래. 모래, 자갈, 모래, 이런 거 쫙 밑에 깔아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춥다 보면 열선도, 열선도 딱 깔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물레방아 돌아가게, 물레방아 돌아가게 산소 거품기 딱 하고, 수초 같은 거 딱 심고, 뒤에 또 멋있는 배경도 쫙 붙여주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왕 키우는 거 멋있게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딱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 역할을 하는 형광등도 내가 달아주지. 그거 딱 형광등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 붓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갖다 해요? 붕어를 갖다 뿌려줬죠.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나 또 물레방아나 또 수초나 멋있는 그림이나 형광등이나 물이나 이런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기를 위해서. 그렇죠. 붕어를 위해서. 여기 도봉산에 가깝습니까? 도봉산이 있고 여기 뭐 거기 가면 보시는 산들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도로가 딱 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자연 만물을 아까처럼 다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 거기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 도봉산 보시면서 저건 내 정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정원이야. 돈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나라에서 다 때가 되면은 다 관리해주고 다 길 닦아주고 나는 가서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배포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 하나 거기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무엇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내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움직여야 되는 유지비가 아주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때마다 태양 뜨게 해야 돼요. 그 시간 되면 지게 해야 되고 달 뜨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다 길 닦아주고 다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주 값비싼 존재, 분명히 그 존재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좀 쉬었다가 당황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